해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다가 지옥받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날 천국 가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하기를, 나는 죽기 전까지 죄 짓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본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강도지다가 그리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얼마나 놀라운 희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참으로 기쁜 소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 그리고 철학도 와라, 뭐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또 열심히 하자 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만요, 그냥 죽을 때쯤 돼서, 그때쯤 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뭐 이런 강도도 있는데 나도 안 그러겠습니까? 라고 자신감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혹시 안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에 합축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십니다. 저는 이 강도가 천국을 가게 되어진 이 과정,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확실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가는데 부족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물론 제가 저번주에도 설계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번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를 잘 구분해서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선하고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한국의 강원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땅입니다. 인구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은 35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인구도 적었습니다. 적어도 이 강도는 강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혹 지나가 보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도 들어본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밥을 먹였던 사람이 2만 명을 먹였고, 또 예수님이 한 번 집회를 하면 3만 명, 2만 명씩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당시 인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 번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도짓을 그만두지는 못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구원자이고 적어도 그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심을 이 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설렁설렁 일에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 11시 반쯤 돼서 왔다가 설교 한번 듣고 또 집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냥 예수에 대해서 한 번만 듣기로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듣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 심에 물을 주면 물은 쭉쭉쭉쭉 빠지는데 콩나물 잘 자라듯이 예수 설교 계속 들으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도 예수 이야기 그냥 쭉쭉쭉쭉 그냥 예수 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에 다닐 때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강도짓을 하든지 나쁜 짓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돌아올 가능성은 확실히 높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교하지 않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얼른 길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있는 설교도 있겠지만은 한 50% 정도는 예수가 없는 설교를 합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적어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배웠고 보아서 알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 기억이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좀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었고 믿음이 예수를 본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한 번 못 듣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 아니 한 달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만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또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빠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단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왜 맨날 예수만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천국 가거나 혹 지옥 가거나 후회하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혹시 들어가거나 그때 김 목사가 예수 얘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예수 얘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김 목사 천국 가서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 강도가 천국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예수는 누구이신지 그는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강도짓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여호와 증인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족족 한 사람마다 집 평수가 조금씩 넓어진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는 집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 믿으시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집이 자꾸 넓어집니다. 이슬람교가 왜 이단이냐? 알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예쁜 여자들이 수십 명이 자기 집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와 함께 살게 되어진다. 총각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잘못되어진 이견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지면 집이 큰 집을 주어서 천국 가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쁜 여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발라놓았다라고 해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맨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만극하신 은혜, 아까 찬양을 했을 때도 그 크신 은혜, 생명의 성령을 주신, 생명의 성령의 생기를 내게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사랑,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의인의 얼마나 갚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맨날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예배의 감격이 느껴지고 예배에 올라가게 가는데 성령제를 들고 가는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천국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을 따분하게 생각하고 또 설교 시간을 듣는 것에 졸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천국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천국은 맨날 예배합니다. 압니까? 천국 가면 맨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난 찬양하는 거 싫어. 나 성대가 안 좋아. 천국 가면 어떻게 찬양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이야기에 졸리게 되어지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제가 누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를 있든지 천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곳에, 천국의 끝자리에 가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예수의 눈 밖에서 다른 짓을 못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요새 나온 천국에 대한 책들을 보면 천국이 너무 화려하다라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은 거주장스럽습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화려한 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가 좀 어디 놀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없으면 거기가 별로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지 천국이지, 남편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는 그런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예수님이 있어서 천국이지, 예수님이 없고 거기에 아무리 좋은 금으로 되어지고 아무리 보석으로 되어지고 또 수영장이 몇 평만 미터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천국, 피시나가 달려있는 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보다는 지옥이 낫습니다. 지옥에는 카지노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는 나이트클럽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는 화려한 조명과 난잡한 파티와 또 넓고 수영장이 있고 술을 먹으면서 즐거운 파티를 벌이는 것은 천국입니다. 물론 그것은 관광용이기 때문에 진짜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예수가 빠져 있는 그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올라갔다면, 그렇게 알면 알지 못하고 천국 갈 일도 없겠지만 천국을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리가 한 번도 안 들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갖고 예수를 만났는데 악수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누구시더라 기억을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님 이 말이 예수님 말인지 바울 말인지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면 도대체 예수님과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천국 갔는데 예수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예수님 설교를 들었는지, 윤리 강의를 들었는지, 착하게 살자라는 말만 열심히 들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갔는지는 몰라도 예수가 만나주는데 서먹서먹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하라라고 해서 맨날 핑계 대어주고 그 자리에 안 나와서 예수를 좀 모르고 예수를 좀 배우는데 게을리하고 예수 하는 것, 그러면 천국 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더더구나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천국 가도 어떤 맛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달랑 한반 예배 드리고 천국 가시겠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천국 올라가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던 예수님이라면 천국에 올라가면